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따르는 무리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예수님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중재를 요청하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형과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도록 자기 형한테 일종의 책망을 해달라는 거죠. 어쩌면 형이 놀부처럼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해서 인색하게 동생한테서 재산을 취해가지고 나누어 주지 아니하는 그런 인색한 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이것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전하는 그런 사건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재판장이나 이런 물건을 나누는 중재자, 어떤 공평한 중재자로 여겼다는 것은 바로 이 무리들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바로 이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 형과의 갈등에 예수님이 중재를 해주고 바르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고 하늘의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의 일상적 삶에, 육적 삶에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그런 것들을 판단해주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런 중재자나 재판장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침이 훌륭하고 또 그의 명성이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어떤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면 그런 일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죽을 영혼들의 그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만약에 이들이 알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그들은 이런 문제를 예수님한테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육적인 소용이나 육적인 필요,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 본질적인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요, 그를 믿음으로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또한 영적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무리들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이 사람처럼 그 정도의 이해, 그 정도의 믿음까지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불신앙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과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영적이냐? 어쩌면 이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포커스도 혹시 이런 물질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에 예수님을 거기다 갖다 대놓고 예수님을 그 정도 척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들이 이런 생각들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많은 무리들, 이들은 아직 영적인 것, 믿음에 속한 것, 또 다르게 얘기하면 경건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이고 여전히 육적인 것들에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상태에 있는 그런 무리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그들은 육적인 것, 물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되물어 봐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늘에 눈을 들고 소망을 거기다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든 우리의 지금 삶의 모든 컨디션, 이 모든 조건과 상황들 상태가 다 없다 했을 때 내 속에 예수 믿음이 남아 있는가? 우리들도 저는 동일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적인 생명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주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육적인 것들이나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영적 생명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적인 생명과 삶보다 영적인 생명과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질만 있으면 일평생 호요식하면서 즐기고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환상입니다. 환상, 착각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하루라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에 짓눌려서 또 그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 가난한 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더 지독한 인생의 비참함을 겪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어떤 내가 조건과 상황에 있든 간에 부자도 하나님 중심, 가난한 자도 하나님 중심이면 그들의 마음이 영적인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삶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영적 생명은 없는데 내가 부자인들 또 영적 생명이 없는데 가난한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동일하게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어요. 부자는 부자이면 그 부자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면 될 것이고 재산이 없어서 가난하다면 그저 자기가 가진 두렙돈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이 도리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렙돈 가지고 있던 과부가 성전에 헌금함에다가 다 이렇게 넣었을 때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가장 귀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의 가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위의 것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동일한 거예요. 부자도 위의 것을 찾고 가난한 자도 위의 것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보시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찾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삼가 물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서 예수님이 물리쳐라 라고 하는 말, against라는 말은 이것을 대항해서 싸우라는 의미잖아요. 그것은 뭐냐? 항상 우리의 마음이 이 물욕, 이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미혹되어 하늘의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두고 싸우고 대적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생명, 이 영적 생명은 바로 생명이 중요하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바로 영적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요하고 소유가 충만하다고 충분하다고 해서 인간의 영적 생명이 채워지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영적 생명,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서만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16절부터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영적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그래서 이 부자는 마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올해 정말 내가 참 추수를 했더니 올해 풍년이네. 그러니까 많은 소출을 거두니까 그것을 팔아서 또 재산으로 바꾸고 이러니까 많은 돈도 벌었겠죠. 또 모든 곡식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17절에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 또 19절에는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축적하고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염려할 것 없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면서 이 부자는 자기 스스로 심중에 그렇게 만족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지만 사실 이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도 다 이와 같다고 해도 다르지 않죠. 그렇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자산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내 은행 계좌에 많은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으면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레저나 즐기러 다니면서 해외여행도 가고 뭐 이러면서 그냥 낭만이나 즐기고 멋들어진 삶을 살자 이러면서 다들 그런 생각이나 하고 대부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떨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영적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모두 다 물질적 풍요에 사로잡혀서 오늘 삼가 물리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물리치고 저항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죠. 저항력이 없죠. 그저 물질이 제공해주는 편안함 안락함에 그저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먹고 살아가는데 문제 없으면 교회도 그냥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폼으로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사랑, 갈급함, 애통함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함은 없이 그저 이 땅의 것에 그저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묻어서 같이 가면서도 신앙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정도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것이 과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도리어 교회 내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소위 교회의 신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어리석은 생각을 이렇게 탁 치시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보십시오. 이 부자가 재산에 만족하고 자기의 풍족함에 여유를 갖고 빠져 있을 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문외한이 되어져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 그러니까 창고에 저장해 놓고 쌓아 놓은 그 모든 곡식과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맞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제 주변에도 벌써 세상 떠난 친구들 있습니다. 제 또래, 저희 고향 친구들도요. 한번 연락이 왔어요. 그냥 야, 그 친구 사람 좋아요. 착해요. 어려서부터도 동네에서 가깝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오늘날 부고가 온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면 그냥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와이프가 안 나와가지고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까 화장실에 앉아 있는 채로 죽은 거예요. 누워서 잠자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사고가 난 것도 아니라 화장실에 볼보로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그대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세상 떠나버린 거예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평생, 일평생, 예?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정작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치 못하면서 육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을, 이 세상의 것들을 모두 바라보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심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중심되는 게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생각해요? 예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예배 중심적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 관계의 가장 중심적 문제가 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모든 삶도 내 중심적으로 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그게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이제는 예수가 나의 왕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바로 가장 중심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삶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성경도 들고 다니고 근데 예배는 부실한 거죠. 이런 게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물질이냐 심지어 자녀냐 자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물질도 당연히 탐심은 우상이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 권력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자녀를 경하시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노력하고 자녀에게 드리는 정성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훨씬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땅의 것에만 우리는 급급해서 거기에 눈이 매여 있다. 그러면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죠?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나침반 없이 까마득한 밤하늘에 비행기가 떠서 막 가보세요. 갈 수 있나? 자기는 바른 길을 간다고 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교훈을 주셔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제자들,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들이죠. 바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얘기죠. 맞죠? 음식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그러면 몸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치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는 게 필요해요. 의식주 문제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의 관계, 이것을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또 비유로 설명합니다. 24절에 보면 까마귀 얘기를 해요. 또 27절에 보면 백합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자연 만물, 동식물들 이런 것들도 모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하물며 28절 하반절 너희 일까 보냐. 너희 일까 보냐. 너희는 이 많은 동물들이나 식물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총과 복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런 거는 모든 자연 만물도 순리 가운데에서 그냥 하나님이 다 먹고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인간들이 자연을 다 파기를 시켜놔가지고 무슨 농지를 개발한다고 아마존 다 밀어버리고 밀림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거기 사는 동물들도 다 자기 먹고 살 발판 다 잃어버리니까 전부 다 쫓겨나가 죽고 멸종되고 인간이 그렇게 해놓은 거지. 그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온 세상은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계는 스스로 정화하고 스스로 밸런스를 딱 잡아요. 그게 자연이에요. 그 자연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우리는 다 그렇게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9절에 다시금 주님이 이제 그 교훈의 결말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이런 거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마라. 그런 건 하나님이 다 필요한 대로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 주신다. 그리고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오늘 이 얘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교회를 다닌다는 신도들, 그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목사들도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해요. 목사님도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맨날 화로운 삶이나 살고 그러면서 막 이 세상에서 정치 권력이나 누리고 그러고 살려고 추구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깨끗하게 섬기고 있느냐? 장로님도 그렇게 하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부수적인 것들은 너희에게 그냥 더해서 주시는 거다. 더해서. 자, 32절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기에서 적은 무리들이란 육적인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역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들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은 하는데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강남 지역 쪽에 분포도가 훨씬 더 밀도가 높겠죠.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 부요한 자들은 정말 정금과 같이 하늘의 샛별과 같이 빛날 것이지만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들은 그때 가서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온갖 모든 것들은 다 누렸어요. 화롭게 살고 좋은 집에서 호요시 가면서 이 세상에서 즐거운 모든 크루즈 타고 세계 일주도 하고 멋들어지게 저 이스탄불도 가고 폼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들이 부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적은 무리들에게는 이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천국.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33절에 재산의 문제를, 이 땅의 물질의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그 보물이 바로 그것이므로 거기에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고 퇴색되고 썩어지는 것도 없다 이 말인 거죠. 재산을 많이 쌓아두면 쥐가 돈을 갉아먹기도 하잖아요. 곡식만 쥐가 뜯어먹겠습니까? 온갖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창고에 구멍을 뚫고 탁 퍼내갈 텐데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쌓아둔 사람들은 그것이 담이 없다는 거예요. 사라지지도 않는다. 뭐가 더 중요하냐?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모든 삶의 중심이고
예수님만이 정말 영적 생명의 가치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냐? 아니면 적절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회색 지대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도 곁들이면서 내가 그냥 적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 대부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날. 왜냐하면 삶과 물리치는 이런 모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물리치려고 하지 않고 적절하게 지내지 뭐 이런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적인 그런 우리의 텐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조금 더 진보적으로 급진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과 물리치라. 탐심은 거저 있지만 대충 놔두고 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물리치면서 싸워야 돼요. 믿음과 경건과 영적인 것과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것과 늘 싸우려고 긴장감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모르게 내 자신도 신앙이 도태되고 흡수되고 그러면서 정체성이 없어지고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반대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일상적 삶 그 자체를 또는 그러면 목사님 재산을 증식하는 일 또는 부를 축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설교서두에 말씀드렸던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영적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라 이건 거예요. 그러할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4절을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그랬어요. 이 보물이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그 말이에요. 영적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당연히 거기에 투자하겠죠. 육적인 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걸 더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겠죠.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대충 섬기는 건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말씀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삶과 탐심을 물리치고 그것을 늘 긴장감 가운데서 영적인 것을 싸우고 그 가운데 영적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영적 삶,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더 소중한가 하는 문제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중심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미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항상 깨어서 삶과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